제 안에 굉장히 도전되는 것들이 하나 봤어요. 수요일 날 보면 7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오신 분인데 자기 딸이 벙어리예요. 근데 벙어리가 말이 터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친척이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서 한번 와서 검사해봐라 그래서 갔는데 가망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가망이 있다 아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혀가 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몇 년 동안은 그랬는지 몰라도 혀가 굳어져 가지고 가족들이 손으로 잡고 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7, 8년 하다가 혀가 풀어진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가. 그래서는 그분이 하는 말은 벙어리들이 되게 뭐나 표현하죠. 그렇게 소리 내죠. 자기 나름대로 그 소리가 낸 사람은 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벙어리 그 말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버버버 하는데 그런 언어만 내도 다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혀가 굳어져서 풀어주면 된대요. 근데 가족들이, 식구들이 그 벙어리 된 어린아이를 가지고 계속 붙잡고 혀 운동을 하루에 수천 번을 했대요. 그런데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혀가 풀어지면서 소리를 조금 내는데 나중에는 그가 어느 날 미쳐버리더래요. 왜 미친 줄 아세요? 혀를 풀었는데 귀가 들려버린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그가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가 들어오니까는 그가 막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혀가 풀어지니까 귀가 열린다는 것을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전 지체 장애인인데 19살 때 입이 열렸대요. 그게 얼마나 많이. 그런데 말을 또록또록 하고 다 알아들어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반복해서 훈련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것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그분의 언어를 보면서 누구든지 소리가 난다면 다 입이 풀어진다고 가능성을 말했는데요. 세상도 노력하면은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면 뭘 줄까요? 따라해 보세요. 기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귀가 들렸다는 것은요.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음성 들려달라고 무슨 훈련해야 돼요? 묻는 훈련해야 돼요. 묻는 거. 묻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 조금 아는 거 행동하고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2, 3년, 한 4, 5년 한번 해보세요. 내 먹고 사는 거 여기다 승부 걸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도 못해요.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고통하고 한다. 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그 백성들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 사장이 요청하면 거절해요, 거절 안 해요? 거래처가 요청을 하면 거절해요,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해요. 사람이 요청하면 정말로 잘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요청에는요,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전능자가 요청하는데 이것을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요청할까요, 안 할까요?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는 식이 아니다고 다 거절해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인간의 본능이에요. 거절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했을 때 모세가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근데 한 번 핑계 들고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안 해 끊어버리지 않아요. 집요하게 와서 해요. 한 번 요청했을 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요청해도 안 들어도 그래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너에 몰려놓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친다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과분해요. 그럴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주는 은혜도 내가 과분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풀어주는 은혜를 보면 너무 과분하거든요. 예, 내가 한 것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것만 생각을 조금만 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요청하는 것은 왜 요청을 할까요?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따로따로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대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시키고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한다? 할렐루야. 바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요청에 길을 여시고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한다? 이거요. 근데 우리는 요청을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했을 때 핑계거리를 너무나 우리는 몸에서 막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버려요.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배운 것도 아닌데요. 구실 붙이는 것은 국가대표급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묵상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핑계, 하나님의 요청에 핑계하는 내 몸의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너무 많아요. 사람의 핑계 보다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핑계를 내가 댄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아요? 설교는 길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전능자가 나랑 연결시키는 고리예요. 이것을 거절해버리면 연결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됩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잘라버려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핑계하는 구실을 점점 횟수가 줄어질지어다. 핑계 국어사전에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이를 피하려고 둘러대는 말. 두 번째, 잘못을 하고 나서 둘러대는 변명. 세 번째, 어떤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 국어사전의 뜻은 그렇게 나왔네요. 세상에서는 핑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교회까지 와서 핑계를 댄다는 거. 사역의 기회를 줄 때, 성경 공부의 기회를 줄 때, 훈련의 기회를 줄 때,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줄 때, 그때 내가 손을 털어버려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무슨 의도로 했을까요? 모세의 신앙이 우리처럼 똑같아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신앙이 자라거든요. 여러분 연결시키지 않고는 신앙 안 자라요. 종교인이요. 종교인은 신앙 1mm도 안 자란다. 내 신앙이 종교인이라면 안 자라요. 교회에 와서 문화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교제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면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접촉, 따라해보 접촉. 접근하고 끝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슷하게 믿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십시오. 이것이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절대로 핑계를 구실을 대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 늘 구실을 붙이면 핑계를 대면 성장 없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입니다. 1mm도 안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 주인데 이 말씀에 도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기쁘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핑계를 끊어야만 하나님과 참여가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참여해야지 자라요. 접근하면 안 자라요. 비슷하대도 안 자라요. 참여해서 연결이 돼야 자란다는 거죠.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지진으로 역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있는 감옥을 환경과 상황을 움직여서 그를 향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핑계대는 모세를 다루면서 모세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믿음의 반응을 가르쳐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핑계를 대는데 나중에만 늘 끊임없이 오늘 오전에 바로 공주 키운 엄마 있죠? 키운 엄마. 낳은 엄마고, 키운 엄마가 누구요? 모세가 키운 엄마의 요청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거절했죠. 그리고 낳은 엄마의 요청을 받아서 그거 자란 거예요.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80세. 시내산 기슭이죠. 호렙산에서 어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막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는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할렐루야. 그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말을 했죠. 모세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따라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면 잘해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요청을 오늘 이것은 나에게 준 말씀이야. 내 말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버거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냥 참여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 몰라요.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아가요. 이게 신앙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해요? 나는 못해요. 자기 무능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못해요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실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 박해받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지금 모세가 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세요? 공부 잘하세요? 공부 못하지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모세가 이거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동시에 전능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전능자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죠. 나는 못해. 그러고 그냥 가버리죠. 이건 겸손 아니에요. 전능자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가 두 번째 핑계대는 것은요. 나는 몰라요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가 몰라요로 바꿔졌죠.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임을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로는 핑계를 대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요. 내가 도망자고 살인자고 이런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건져내라고 내가 왔다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뭐한다? 안 믿은,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이 절대로 내 말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데 자기가 구실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핑계죠. 자, 설교를 짧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뚝 끊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핑계대고 모세가 핑계를 지속적으로 대고 있죠. 핑계를 지속적으로 대서 그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만약에 핑계를 지속적으로 댔다면 그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놓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던져라, 품에 넣어라 막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일을 통해서 흘러가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세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내 형편을 건지려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양하는데 그것을 건져주고 싶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버리려고요? 아니요. 세우려고. 1년 동안 많이 거절했다면 오늘 거절하는 메시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홍해를 가르는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 것도 없어요. 시내산에서 주님과 40일 동안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반응했던 그런 것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요청에 그들이 거절했다면 축복의 기회도 사역의 기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는 송두리째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을 한 번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는 것만큼 조금만 더.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같이 일하신 분이 교회 나오라 해서 다니게 됐거든요. 다니는데 그분이 첫 번째 나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주일학교 한번 해봐라고. 교회 청년회 같이 일을 하자고. 내가 그때 주일학교도 거절하고 요청을 청년회 활동도 거절했다면 지금 내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참여하면서 은혜가 왔어요. 계속. 참여하면서 그때 갖다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너무나 작아요. 이거 목장 예배, 교회 청소,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인데 조금만 더 마음을 써서 동역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여기부터 시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과 연결시키면 전능자가 연결이 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와 연결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습관적으로만 해요. 생각도 안 해요. 나 못해 그러면 끝나버려요. 자기가 왕이요. 전능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전능자가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우리는 많은 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해서 아파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요청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까?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아이들 때문에 바빠, 약속. 이런저런 핑계에 너무나 둘러대지요. 그런데 예배는요, 이런 환경들을 이기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상황을 이기고 거슬러 올라간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핑계하는 것들을 좀 줄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가정 안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10가지 재앙했을 때는 하나님의 수준처럼 그를 키워버리는 하나님의 속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청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버려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뭐라고요? 가라.
명령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시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과 환경을 보면은요, 내 눈이 돌아가는 순간 나는 빠져버려요. 주님이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단 말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것 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눈을 맞추시고요. 주님과 마음을 맞추시고 주님과 생각을 맞추시고 주님과 비전을 맞추시고 주님의 요청에 반응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동순교회 안에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청했을 때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이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립니다. 반응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굳어졌던 벙어리 혀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혀가 풀려서 또렷하게 말을 하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